모수평제 위에 원래 끝났어요? 초등부? 아 그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청년 예배 눈 그쳤나요 밖에? 네, 눈이 날씨가 미쳤어요. 지금 이게 얼마 지난주 저 가디건 지난주 벗었거든요. 이제 다 세탁해서 넣었는데 다시 가디건 입었어요. 내복도 지금 입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셔서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당연히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버리는 인생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맞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너는 아웃, 제외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인생 사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늘 영원히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생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남겨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찬양과 우리 말씀으로 오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한 번 더.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한 번 더.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아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지금 부르는 찬양, 이 고백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찬양 아세요? 네, 마커스 찬양인데 아주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그 가사의 고백이 너무 같아서 이 찬양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우리 모르는 청년들을 저와 같이, 우리 찬양팀과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찬양하시고, 아시는 청년들은 내가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마음이라.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을 구해야 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아멘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께 평생 기억에 남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고백과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땅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이 찬양과 또 오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 새로운 결단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살아가는 복된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과 고백이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회장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깁니다. 두 곳 보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니까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한 장 넘겨서 19장입니다. 1절로 10절. 이것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침범하지 않을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추워진 그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또 결단해야 될 다짐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듣고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온 청년 있고 진짜 오랜만에 온 청년 있고 또 온 청년 있고 매주 오는 청년 있고 오늘 다양한 컨셉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풍성히 넘치길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무조연상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길게 읽었는데요.
자, 오늘 각 본문별로 한 사람씩,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기록된 것을 읽었습니다. 자, 18장 본문은 누구를 기록된 말씀이죠?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9장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8장은 부자 청년, 또 19장은 삭개오,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와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는, 아주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부자 청년 이후에 31절부터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18장 31절부터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35절부터는 소경이 고침받는 그 사건이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서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18장 읽은 이 부자 청년과 그리고 19장 삭개오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자, 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라, 다 팔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야 되니까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18장 25절. 자, 근심하면서 돌아간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가 뭔지 알죠? 그 바늘구멍, 그 조그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왜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낙타가 뭐예요? 쥐도 못 들어가죠. 바늘귀에는. 근데 낙타가 들어가지 못한다. 완전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걸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사람은 할 수 없어. 하지만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라는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 거예요. 자, 분명히 24절에 보시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계세요? 24절에,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불가능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냐? 바로 19장에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누구예요? 삭개오를 만나시는 거예요. 자, 1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였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18장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그리고 19장에서 누굴 만나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셨는데 삭개오가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를 만나시는 거예요. 자, 18장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느껴서,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19장에 가서 그 답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 실제로 바늘귀로 들어간 낙타가 있어.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그 낙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19장에 삭개오인 거예요. 맞죠? 같은 부자지만 한 부자는 바늘귀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부자는 바늘귀로 들어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연결되는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이것 때문에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중간에 예수님이 이 부자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길에 그 소경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하가 끼어든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죠? 그 흐름을 정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야기, 어떻게 두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업이 공통점이에요. 먼저 첫 번째 직업, 둘 다 뭐였습니까? 관원, 관리였습니다. 관리. 부자 청년은 오늘 본문엔 직무는 안 나오지만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료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해당에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관리가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자 삭개오도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니까 관리였습니다. 똑같아요. 나라의 농물을 먹는 세리장, 그러니까 높은 지위예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직업입니까?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돈으로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 이게 세리. 그 중에 제일 천하의 나쁜 놈, 바로 세리장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관리는 관리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관리죠. 국회의원으로서 인정받는 관리,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관리, 이 두 관리예요. 자, 그리고 둘 다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둘 다 부자인데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부자가 됐나?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된 과정과 삭개오가 부자가 된 과정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나이대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이에요. 요즘엔 청년이 창업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사업하는 청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청년이, 그러니까 젊은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 이 청년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은 금수저예요. 자, 반대로 삭개오도 부자는 부자인데 좀 결이 달라요. 이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가 악착같이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 세리라는 직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돈 모은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아까 제가 세리 어떤 직업이냐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 야, 세금 70원이야 하고 실제로는 50원만 내고 20원은 자기가 갖는
그러니까 이 동족의 등을 쳐먹는 게 바로 이 세리.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혐오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19장 7절. 19장 7절. 삭개오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부자는 부자인데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둘 다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따라갈 수 없다. 이 돈을 포기하고서까지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이 부자 청년은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다르죠. 악착같이 온갖 수단, 얼마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겠습니까? 그 등쳐먹는 게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갖 막 머리와 뭐 계략과 막 술수와 그런 걸 다 끄집어내야 동족의 등을 쳐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착같이 모은 그 돈, 피 같은 돈, 얼마나 그 돈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돈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돈을 포기하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삭개오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포기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돈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면 뭐 좋겠다라고 하고 싶은 존재이긴 하지만 뭐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돈까지는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따라갈 존재는 아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돈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젊은 부자, 자기가 힘들어서 번 돈 아니거든요. 그냥 부모에게 고스란히 물려받은 돈이에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포기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오히려 누가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삭개오가 더 포기하기 쉽지 않죠. 죄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데 그 돈을 이 삭개오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결과예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 두 사람이 이 돈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차이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구원이 아니라 돈을 택했고 삭개오는 돈이 아니라 구원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날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했던 그 돈은 그럼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영원히 이 부자 청년의 손에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이 청년, 그러면 지금은 이 청년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우리가 대충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그 청년은 그러면 지금 이때 이 상황을 놓고 어떤 생각을 곱씹으면서 평생 살까요? 대충 예상이 되죠. 잘됐다. 그래, 돈이 최고야. 하고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대충 예상이 됩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 너무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보면 엄청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 다른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다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만약에 우리 청년부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오고 부자 청년 같은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아이, 할렐루야. 부자 청년이 더 좋겠죠. 아이, 젊고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이러면 당연히 부자 청년이 더 눈에 가겠죠. 자, 그렇죠. 그런데 이 다른 계명을 잘 지킨 너무나 멋진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계명 다 지켰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네, 다른 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계명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18장 20절. 18장 20절. 너 계명 다 지켰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계명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20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잘 보세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계명이죠? 하나님.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사람,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물어보신 그 계명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예요? 7번째.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예요? 6번째. 순서대로 나올 줄 알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십계명 순서를 모르셨을까? 자, 아무튼 순서가 달라요. 간음하지 말라가 7번째,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 그리고 나서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그리고 5번째 계명을 말씀. 예수님이 십계명 모르셨나? 자, 아무튼 그래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물어보셨어요. 너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그런데 한 가지를 빼놓으셨죠? 지금 보면 세 보세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6개가 돼야 되는데 뭘 빼놓은지 감이 오세요? 뭐 빼놨어요? 몇 번째 거? 10번째 거. 10번째 거 빼놓았어요. 10번째 게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무슨 계명이에요? 탐심에 대한 계명이죠. 예수님이 탐심에 대한 계명은 안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 아니죠? 맞아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예수님께서 까먹으시고 안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의도적입니다. 그 계명 빼고 살인, 도둑질, 간음, 부모 경경 이 명령은 다 지켰냐고 물어보시고 마지막 탐심에 관한 명령은 안 물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렇죠. 평소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가 빠졌지? 왜 이건 안 물어보셨지? 여러분들 생각 좀 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왜냐?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돈에 대한 무슨 문제일까요? 탐심에 대한 문제죠. 이 부자 청년이 유일하게 다른 건 다 지켰어도 이 돈에 대한 탐심의 문제는 놓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 나 따르라고 할 때 너 재산 다 팔고 너도 재산 다 팔고 너도 재산 다 팔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독 누구에게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만 유독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탐심, 이 재산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지켰는지 몰라도 이 청년에게는 이 돈 문제가, 이 탐심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내놓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신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정리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명예? 출세? 내 정욕? 어떤 그 내 욕망? 내 취미생활? 아니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면 이 청년처럼 돈?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셀 나눔 주제에 제가 이 제목을 넣었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막고 있는 그 걸림돌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게 뭔지 나눌 수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막고 있는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들춰보시고 부끄럽다면 모르겠지만 한번 내가 담대히 고백을 하면서 그 걸림돌을 한번 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다른 건 다 잘했어도 이 돈 하나 때문에 아까 계명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 돈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다 괜찮아. 내가 다른 건 다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데 걸림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 유념하셔야 돼요. 에이 설마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내가 다 잘 지키는데요? 다른 거 전혀 문제 없는데 설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실까? 아니요. 오늘 부자 청년 보세요. 다른 거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돈 하나 때문에 결국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걸림돌 되는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구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유념하시고 오늘 한번 그 걸림돌을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삭개오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삭개오는 어떨까요?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포기했던 삭개오. 지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돈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 거. 그렇지, 바로 이거지. 역시 내가 참 잘했다니까. 이 고백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그렇지, 그 돈 내가 포기했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삭개오가 이 고백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사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으면서 돈을 모았던 그 인생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 삭개오가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았던 돈을 포기한 거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구원의 참 평안의 은혜가 이 삭개오에게 임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9장 10절. 19장 10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가장 좋은 엔딩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해피엔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엔딩은 어떨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을 막는 그 한 가지가 결국엔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의 엔딩은 구원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엔딩이 삭개오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한웅재 목사님이 만드신 그 나무 아래로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이제 배경으로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이 찬양 한번 듣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가사를 잘 보세요.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네, 계속 틀어주세요. 저 이 찬양 처음 들은 날 펑펑 울었습니다. 이 가사를 보고 아 그렇지, 내가 삭개오지, 내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내가 삭개오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다시 들을게요.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그러니까 제가 그 나무 위에 다른 것 구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찾아오시더니 야 효재야, 너 그 나무 이제 내려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접은 이유가 바로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다 접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가사를 보면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마른 풀잎 같았던 거죠. 그 삶에서 이제 나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절대 책임져 주지 못하고요. 그것이 내 인생에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마른 풀잎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때 돈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구원을 얻었어요. 계산해 볼까요? 자, 이날 부자 청년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뭐죠? 얻은 것은 재물, 놓치지 않았던 재물은 얻었고요. 반대로 잃은 것은 영생, 구원을 잃었어요. 삭개오가 잃은 것은 재물,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었고요.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두 인물을 기억하면서 계산을 한번 똑바로 해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계산력이 나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영적인 계산력이 깨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짧게 한 5분 정도만 말씀도 하나만 더 마치고, 저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나눴었는데, 우리 한번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이 소경 이야기가 왜 끼어들었을까? 한번 묶어서 한번 이 세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차례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놀라운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잘 보세요. 오늘 나눈 인물 중에, 자, 먼저 두 사람을 나눴습니다. 먼저 세리장. 자, 이 세리장의 이름이 뭐였죠? 몰라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 이름이 뭐였죠? 삭개오. 몰라요? 삭개오.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삭개오잖아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개오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리고 중간에 끼어든 소경. 이 소경, 혹시 이 소경 이름 뭔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오늘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엔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앞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자, 이 소경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들어봤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바디모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정확하게 세 글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않았을 것 같던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의 이름이 놀랍게도 성경에 네 글자 바디메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부자 청년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심지어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 관원이라고 나오지, 그 어디에도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던 젊은 부자 이 청년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예배에서 부자와 거지 사건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 아까 오늘 찬양했죠? 주여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버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엄청난 부자예요. 매일매일 잔치, 파리 피플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부자죠. 그런데 이 부자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갔어요. 그럼 이 부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옥 갔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를 말씀하실 때 보면 이름을 단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말씀드려요. 제가 중고등부한테도 혹시라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부자가 아니다. 성이 부시고 이름이 자가 아니다. 이 이름이 아니다. 그냥 부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부자라고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부자와 함께 한 거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거지는 나중에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 갔죠.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천국 못 가면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가? 아브라함은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이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건 천국 갔다 못 갔다? 천국 갔다. 거지는 천국 갔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쓰잘데기 없는 거지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친절하게 이 거지의 이름 세 글자를 직접 언급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만 나오지만 믿음이 있는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굴 기억할까요? 날마다 파리피플 잔치하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 앞에서 구걸하던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은 그 거지, 다만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 나사로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믿음 있는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정확히 그 이름이 기억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지 않은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지 않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기억될까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을지, 아까 사울왕처럼 내가 너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나,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 조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 기준에 충족돼야 됩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의 이름 기록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 조연상은 부자 청년과 삭개오입니다. 플러스 바디메오입니다. 부자 청년은 왜 제가 나무 조연상이라고 했냐?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항상 예민함으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나무 조연상으로 제가 부자 청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세 사람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부자 청년인가? 아니면 삭개오인가? 바디메오인가? 이 세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세 사람이 바로 나무 조연상 수상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억되시는 삭개오와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돈, 명예, 출세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내가 지금 떠오르는 그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과감하게 그 걸림돌을 깨어 부수는 그런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증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걸림돌도 나도 그 걸림돌을 보고 그 걸림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걸림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해나가는데 나는 많은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께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딱 한 가지 걸림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명예인지 권력인지 돈인지 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그 한 가지가 나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면 오늘 그 걸림돌 그 한 가지를 깨어 부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걸림돌을 제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록하여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인생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그 단 한 가지 걸림돌을 놓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기억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은 바디메오와 같은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하늘에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다 가졌지만, 다른 계명 다 지켰지만 단 한 가지 걸림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영원히 기억되고 기록되지 못한 부자청년과 같은 인생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별로 인정받을 것 같지 않지만 단 한 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삭개오와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 우리는 어느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오늘 삭개오와 바디메오와 같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 한 가지를 놓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생명책에 기록될 삭개오와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이 저 혼자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똑같은 이 바람을 가지고, 이 갈급함을 가지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잡고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영원한 그런 생명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보 보세요. 자, 사순절 요한복음 말씀 필사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원래를 하면서 우리 필사한 청년들에게 어떤 보답을 할까 생각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필사하신 분들 고생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사랑입니다. 됐어. 진짜로 진짜 큰 거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바꾸야 말겠어 하고 지금까지 못한 거 한번 마음 잡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일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4월부터 내일 아니고 화요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4월 한 달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4일 있으니까요. 청년들은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또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온라인으로라도 꼭 함께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잘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 축하 있는데 끝나고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개편했습니다. 맞죠? 네, 셀별로 다 카톡방 개설됐나요? 세정 형제가 꼬질렀다. 어디야?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했어요? 어제 못했구나. 그럼 안 했다는 소리네. 자, 빨리 해주시고, 우리 카톡방 만들었으니까, 빨리 좀 활발하게, 우리 셀 카톡방 안에서 나눔하시고, 또 오늘도, 셀 나눔, 또 은혜 가운데 나눔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세정형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온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이 앞에 굉장히 어리석은 뒤태가 보이죠?
어리석은? 어리석은이 아니고, 익숙치 않은,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큰일 날 뻔했네.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익숙치 않은 뒤태. 왜냐하면 제가 처음 봤어요, 오늘. 우리 청년부에 이름만 들었던 우리 회경이 형제가, 몇 년 만에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따 저하고 5분간 면담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충분히 얘기했지만 그래도 잠시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는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오늘 폐회성 없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폐회성 없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정엘림 청년 감사원금 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을 누리는 삶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영광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익명으로 감사원금 드렸고요.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고요.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인내하게 하시고 또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며 또 귀한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렸고 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결단하며 믿음으로 예물 드린 이 귀한 예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퍼져지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드려진 이 빈 곳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가면서 물질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곤란한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세상 가운데 또 한 주간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서 있는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한 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회경 청년,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이 신앙생활 해나가며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